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독수리 알 하나가 둥지에서 굴러떨어져 어느 암탉의 둥지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냥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암탉은 그게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같은 날로 생각하고 품습니다. 요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닭이 두뇌가 그렇잖아요. 대가리네. 그렇게 암탉이 품어서 알에서 깨어난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닭인 줄로만 알고 땅바닥만 파헤치면서 모이를 쪼아먹고 그렇게 삽니다. 이 닭인 줄 아는 독수리 새끼가 가끔 하늘을 멋지게 나는 독수리들을 봅니다. 그게 너무나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높이 날았으면 좋겠다. 독수리를 쳐다볼 때마다 다른 닭들처럼 얼른 닭장 속에 숨을 생각은 하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이 닭인 줄 아는 독수리의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주변 닭들은 얼른 도망치라면서 그런 헛소리 집어치라 그럽니다. 너는 그냥 닭일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땅에서 모이를 쪼고 있는 닭인 줄 아는 독수리 새끼가 한 노련한 독수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들어왔거든요. 꼭 보니까 한 놈이 도망 안 가고 밑에서 얼쩡거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좀 이상해요. 아무리 봐도 저게 닭처럼 생기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여러분 독수리 시력 좋거든요. 그런데다가 비둘기도 참새도 아니고 딱 봐도 누가 봐도 자기 동족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독수리가 다가와 외쳤습니다. 야, 엄마,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 너 거기서 뭐 하냐? 네, 저 여기가 우리 집인데요. 왜 그러시죠? 헐, 얘 봐라. 너 뭐 하는 놈이냐? 아니, 몰라서 물어요? 저 닭이에요. 치킨 모르세요? 야, 너 닭이 아니야, 임마. 너는 독수리야. 무슨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십니까? 야, 너 날개 한번 이렇게 펴봐. 예? 이 닭인 줄 아는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의 말에 생전 처음으로 이 날개를 옆으로 한번 펼쳐봅니다. 근육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자꾸 하니까 이 날개가 펴지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닭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큰 날개가 펼쳐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나 세상에, 아니 이렇게 자기 날개가 큰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 순간 이 닭인 줄 알았던 독수리 새끼가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 닭인 줄 알던 독수리 새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독수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데는 이 독수리 날개를 날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까? 아니면 날개를 갑자기 이식을 해가지고 붙인 겁니까? 아니죠. 단지 자기가 누군지 이 닭인 줄 알던 독수리 새끼가 정체성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좀 막연하게 들리시면 이렇게 바꿔볼까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한 번쯤 던져보는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속으로 저게 묻는 분이 계시다면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혹시 그런 질문을 방금 던지셨다면 반성하셔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안 하고 사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확대 해석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전혀 반성 없이 사는 것과 달라 보았기 때문이죠. 아무튼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늘 철학적 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사실 이 질문은 철학적 고민으로 치부해서 제한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질문들은 실제로 오늘의 우리 하루, 우리의 표정,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어떤 묘한 불안감을 경험합니다. 이 불안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참 오랜 시간을 함께 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눈치를 살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학교에 갔더니 학교에 다니면서부터는 성적 때문에 늘 겪어야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또 친구 관계에 목매던 청소년기, 그러다가 눈을 이성에 뜨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방향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때도 불안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다양한 불안들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성장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린 성인이 되었어도 이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을 맴돕니다. 이 반갑지 않은 손님은 인생의 정점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장년이 되었어도 착 달라붙어서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주님 만날 날을 받아놨는데도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그렇게 숨이 곧 멈출 것 같은 그런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경험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름 거룩하고 또 평안해야 할 오늘, 바로 이 주일 아침에도 예외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불안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의 제목치고는 좀 참 흥미롭죠. 이 책의 저자는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억하십니까? 불안은 욕망의 노예다. 이 저자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이름이 보통이에요. 보통. 알랭드 보통. 스위스 태생입니다. 이름이 특이하게도 보통입니다. 그는 이 책 속에서요, 우리 속에 오랜 친구로 자리 잡은 이 불안의 정체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는 현대인의 불안을 여러 가지로 진단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지위 불안이라는 말로 명명했습니다. 그렇게 부른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돈이 없어서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애정을 잃을까봐, 그래서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요,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사는 이유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고 사랑받지 못할까 봐서 불안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불안의 원인이 뭘까요? 그건 우리가 항상 이미 정해진 기준으로만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제 일을 습관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죠. 아주 익숙한 것들입니다. 어제 하필이면 그건 실수다. 또 내가 어제 왜 그 말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왜 하필 어제 그쪽으로 갔지? 익숙하시죠?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다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근해서 혹은 아침밥을 먹고 나면 오늘 해야 할 산더미 같은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의도치 않게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무능한 사람인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어떤 날은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다가도 아주 작은 실수 하나에 자신의 전체를 부정해버리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인정 한마디에 구름 위를 걷는 듯 하다가도요, 뭡니까? 소쿠리 비행기 타고 있는 거죠. 반대로 타인의 무심한 반응이나 차가운 시선 하나, 혹은 지나가다가 던진 한마디에
주지 않고 깊은 수렁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알랭 드 보통은요, 이런 현상을 두고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외부의 바람에 따라 춤추는 갈대처럼 끊임없이 흔들리는 기준 속에서 하루하루를 어쩌면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한의 고백과 같은 이 말씀은 이런 피곤한 인생의 여정을 멈추게 하는 충격적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 충격적인 선언, 그 본문의 첫 단어가 뭡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보라. 강력한 명령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내 눈으로 지금 어떤 지시하는 것을 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까지 네가 보던 것, 너를 괴롭히던 그 시선의 방향을 완전히 꺾어서 다른 곳을 향하라는 일종의 시각적 혁명이고 새로운 상황으로의 초대입니다. 왜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선거철이잖아요. 그죠? 앞에 나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은 뭐가 있어서 보라는 게 아니죠. 저도 한 번씩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제가 뭘 들고 보라 그러던가요? 아니죠. 시선의 유도가 아니라 관심의 유도고 동시에 어떤 관계, 어떤 상황으로의 초래입니다. 일상에서 누구의 제재도 없이 익숙하게 자신을 난도질하고 판단하던 그 시선을 내려놓고 전혀 다른 차원의 기준을 마주하라는 그런 간절한 요청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강력한 명령어, 오늘 말씀의 시작인 단어, 보라입니다. 근데 뭘 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선이 정확히 머물러야 할 지점을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 여기서 요한이 지적한 보라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요, 더 열심히 살아라, 더 착해져라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에게 너희 안에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은 이미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먼저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하기 전에 무엇이 이미 우리에게서 이루어졌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알게 되면 이게 얼마만큼 놀라운 일인지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탐복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여기서 말하는 보통은 그 사람 아닙니다. 상징성을 가지는 어떤 이름이나 호칭을 갖게 되는 것. 뭡니까? 이거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애써서 경주해서 정치하는 것들이죠. 가령 회사에서는 성실하게 일한 결과 부장님이 되고요, 상무님이 되고, 전무님이 되고, 자, 그래서 이런 지위에 해당하는 임원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운동도 그렇죠. 골프 치는 사람들 모두들 부러워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암흑의 프로. 예전에는 모두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어떤 종류의 일건 관계없이 그것을 잘하는 사람을 달인이라고 부릅니다. 평생 꽈배기만 튀겼어요. 우리 별로 그 사람 귀하게 안 받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방송도 타고요,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조금 더 그게 수준 높아지면 뭐가 되죠? 장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두들 늘 나름의 그런 이름을 얻기 위해서 삽니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름, 성공한 사람이라는 호칭,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거머쥐려고 자신을 스스로 끊임없이 쉼없이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요한을 통해 선포된 말씀은요, 그런 인과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흐름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무수한 이름들이 있죠. 호칭들. 네, 뭐 부장님, 상무님, 뭐 달인, 프로, 장인, 장모가 아니구나. 네. 그게요, 어떤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고생해서 얻는 결과가 아니라 그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는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죽어라 이래야 얻을 그 이름이 그냥 먼저 주어졌고, 이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유해의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세상의 모든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름, 그런 호칭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늘 헐떡이잖아요. 숨이 찹니다. 아직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불안감이 늘 그를 쫓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그래서 잠시 잠깐의 안식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름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에게 불안은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은 일생의 동반자입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충분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나를 엄습하는 또 한 가지가 있지요. 그것은 언제든 평가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확인해야 하고, 늘 증명해야 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해야 합니다. 아까 그 영국의 스위스 출신입니다. 그 철학자 보통은요, 그 책 속에서 현대사회의 가장 잔인한 지점이 실패를 오로지 개인의 무능으로 치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뼈아픈 지적입니다. 가령 과거에는요, 가난이 운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일부 사람들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가난했잖아요. 모두가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실패가 곧 수치가 되는 세상입니다. 뭡니까? 기준이 바뀌죠. 어렵게 이름을 얻었다 해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디 그뿐입니까? 평가가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그 이름이 박탈당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반면 이미 이름이 주어진 사람은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미 확정된 자리에서 그 자리에 어울리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차이는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확연히 드러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무슨 침대 광고 같다 그러죠. 실패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말씀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쐐기 박듯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말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죠. 현재 너희가 그렇다라는 확정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미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자꾸 멈칫거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자격을 주시는데도 말입니다. 멈칫거리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보니 어처구니 없게도 그것은요, 내가 보고 있는 나의 초라한 모습과 말씀이 선포하는 위대한 이름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멈칫거리는 그 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내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늘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멈칫하고 있는 나를 향해 공격합니다. 그 공격의 순간 당황한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보고 막 따지는 거죠. 나는 여전히 화를 잘 내고
성질도 더럽고 이기적이고 그냥 돈 몇 푼 이렇게 흔들리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의 그런 자녀, 그런 호칭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왜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따르는 삶보다는요,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한 자신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기분, 성과, 심지어 건강 상태 같은 것들은요, 조속으로 변하죠.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심지어 시간 단위로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게 어떻게 안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시겠죠? 그런 상태에다가 기준을 맞추는 인생은 평생을 살아도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복잡한 상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를 선언하십니다. 정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는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요, 아무리 진흙 속에 넣고 진흙에서 1년, 2년, 3년, 10년을 묵혀놔 보십시오. 그게 금반지나 은반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듯 우리의 정체는 이미 하늘에 도장이 찍힌 확정된 사실입니다. 이 선포는요, 우리에게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고 있던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만드는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왜 그렇죠? 우리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린 거죠. 그것은 우리가 부족해서도 나빠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기준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평가 기준은 늘 외부의 조건에 종속됩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면 올라가고 외면받으면 내려옵니다. 잘 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잘 되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을 탓하면서 위축되죠. 이 흐름이 반복되면서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자신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평가받기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 과정에서 지금 앞에서 말하는 그 정체, 그 선은 이미 이루어졌고 주어진 그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알랭드 보통은요, 우리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앞서 나갈 때 가장 큰 불안을 느낀다고 분석합니다. 이거는 이 친구의 말이보다도 이미 우리도 경험하고 있죠.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픈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촌이라는 게 단지 친척이 아니죠. 짝수촌은 여러분 형제입니다. 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기준인데 같은 할아버지의 손자인데 얘가 돈을 산 거예요.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이 알랭드 보통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타인의 평판, 숫자로 매겨지는 가치, 타인과의 비교가 우리를 쉴 새 없이 흔듭니다. 이 외부의 기준에 자신을 맡기면 우리는 결국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그런 연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연기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진짜 나를 잃어버리고 깊은 허무에 빠집니다. 오늘 요한의 이 말씀은 바로 그 가짜 연기자로 사는 인생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밖에서 나를 찾지 말고 세상 기준에서 나를 찾지 말고 하늘로부터 이미 주어진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요 우리 영혼에 타치되면 삶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방향이 바뀝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쓸모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이미 사랑받는 자라는 안정감 위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겉보기는 비슷할지 몰라도 그 속의 공기는 전혀 다릅니다. 한쪽에는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도끼가 쓰여 있죠. 하지만 다른 쪽에는 평화와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이름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돋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고귀한 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신을 스스로 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창조주께서 나를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삶은 화려하지 않을지 모르나 견고합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요동치던 것이 이제는 다릅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 같은 태풍이 불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잎사귀는 금방 떨어질 것처럼 마구 흔들립니다. 가지는 또 어떤가요? 금방 부러질 것처럼 막 휘둘립니다. 하지만 뿌리가 뽑히지 않는 거대한 나무처럼 든든하게 버텨냅니다. 이제 그 나를 마음껏 흔들며 내 영혼까지 탈탈 털어내던 세상의 그 변덕스러운 기준에서 내 시선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선언에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나무처럼 든든하게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를 깊이 뿌리내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그렇게 내린 그 뿌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주어진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멋진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한 문장만은 가슴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이름을 얻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냥 욕심껏 이루려고 갈망하던 또 올라가기 위해 몸부림치던 그런 이름,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섭리들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 마주칠 거친 세상 속에서 누군가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할 때, 혹은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 눈물이 날 때, 이제는 예전처럼 맹놓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대신 이제는 그런 상황이 밀려오는 조짐이 보이면 밑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 나를 붙잡고 잠깐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첫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뭡니까? 보라. 지금 나를 밑으로 끌고 내려가려는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의 의제가 어떠하든, 오늘의 여러분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못을 박아버리십시오. 콘크리트를 부어버리십시오. 이걸 전문용어로 공고리 친다 그러죠. 콘크리트 타설. 뭡니까?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상처 입은 자존감을 치료하고 불안한 미래를 이길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어진 그 위대한 이름에 걸맞게 오늘 하루를 당당하고 평안하게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목말라하며 살았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고 작은 비난에도 가슴을 부여잡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진짜 이름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자격이 있는 자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자녀라 불러주시고 그 이름을 확정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증명하기 위해 불안해하는 삶을 멈추게 하시고 이미 주어진 자녀라는 이름 안에서 안식하며 그 이름의 무기에 걸맞은 당당함과 넉넉함으로 세상을 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이름이 있기에 이제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름을 보물처럼 품고 살아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하신 귀한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